자,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그리고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씨 뿌리는 자, 좋은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부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1부와 2부 사이에 한 가지 또 주제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왜 비유를 사용하셨고 왜 비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부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2부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껴있는, 그 가운데 있는 비유의 필요성은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셋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부도 중요하고 2부도 중요하고 가운데 껴있는 비유의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1, 2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이제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예수님이 들으라 이렇게 선언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요. 뭐냐면 이거는 큰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쉐마 말씀 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익숙했던 말이에요. 들으라. 그러면 이게 몸에 체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구나. 그 쉐마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늘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들으라 이렇게 오늘 딱 띄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확 집중하는 거죠. 아,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으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지금 여러분처럼 그 당시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요 비유를 들은 그 큰 무리들은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농사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랑 그들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농사법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그 땅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씨를 뿌리고 땅을 준비하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하게 뭐 설명할 건 없지만 어쨌든 농사법은 그들에게서 너무나 익숙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고개를 더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을 9절에서 하세요. 뭐라 하시냐?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엔 뭐라 했죠? 들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 들었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만 하시는,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었죠. 근데 그 큰 무리가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면, 가장 인사이드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면 그 큰 무리는 이해했겠냐는 거죠. 못했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비유의 내용이 뭐냐고 여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설명해 주시기에 앞서, 그러니까 1부는 끝난 거예요. 비유 끝난 거예요, 1부는. 그리고 이제 그 2부와 그 1부에 껴있는 비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비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왜 비유를 사용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누군가에게는 감추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지만 누군가는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밀에 대한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비밀을 아는 그룹과 비밀을 모르는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이 감춰지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그룹을 나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아는 그룹 있죠. 그 비밀이 열린 그룹을 너희라고 불러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에게는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 비유가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있던, 큰 무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마가의 관점으로 이 너희를 조금만 의미를 확대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34절 35절 한번 가볼게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방금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들이 이 비밀을 아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한 공동체예요. 나중엔 이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라는 거예요. 비밀이 열려지고 비밀을 아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비밀을 모르는 그룹은 누군가?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인이라고 해요. 외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 말이에요. 자, 외인은 말 그대로 밖에 있는 자들이죠.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3장 31절 볼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밖에 있대요. 외인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외인인가, 왜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자, 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의 가족들이 왜 밖에 서 있냐? 왜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왜 예수님 주위를 서성이는가? 21절을 보면 쭉 올라가서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대요? 미쳤다. 그의 가족, 그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자기도 미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왜 저래? 근데 그 예수님 곁에 가면 자기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배경이 되었는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22절이에요. 22절이 그 소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떤 소문이었냐?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과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족, 그의 가족들은 이 소문을 믿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소문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믿고 있다고요. 그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인이라고 말해요. 결국 이 외인은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죠. 근데 그에 앞서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외인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의 친족들, 그의 가족들은 예수 주위를 서성이고 밖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한대요? 배척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를 왜 배척합니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의 가족만 배척했어요? 그 돼지떼 2,000마리를 잃은 그 주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과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의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과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외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눈으로 봐요. 근데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인간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저 예수가 잘하는 걸 봤는데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도 듣습니다.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인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두 그룹을 말씀하세요. 너희와 외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런 구분을 짓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하면 왜 이런 차별을 하냐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그 너희와 이 외인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능의 차이인가? 지능의 차이. 똑똑하면 알게 되고 모자라면 모르게 될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종교성의 차이일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어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모르게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착해서 알아. 어떤 사람은 좀 나빠서 모르게 돼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착해서 여기 앉아있나? 여러분은 착해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못돼 처먹어서 여기 못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환경의 차이일까? 저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에요? 비슷해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럼 모태신앙은 알게 되고 안 모태신앙은 모르게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죠? 안 모태신앙 중에도 그 비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태신앙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그 이유, 이 구분되는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그거는 지능 차이도 아니고 종교성 차이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니고 환경 차이도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1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요? 비밀을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죠. 망설이지 마세요. 예, 좀 의아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비밀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귀를 막고 있대요. 그들이 설령 죄사함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좀 충격적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고 뭘 주시겠다고 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설령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아니, 의문을 넘어서 속상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어요. 왜? 나는 내 남편, 내 가족 구원시키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 한번 데려오려고 참을인을 몇 번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들의 귀를 막고 있고 마치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도 비밀이 있겠죠. 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알 때 역시 그런 거였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방금 그 말씀에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예요. 너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 비유도 모를 뿐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도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이 되는 거예요.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자, 12절 말씀은요. 12절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창의적으로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자,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이 구약의 좋은 말씀 하나 쏙 뽑아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배경과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이사야 6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성경책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구약의 페이지 974페이지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974페이지. 이사야 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본문을 사실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만 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는 시각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한번 볼게요. 막 읽고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구절만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그 성경의 어떤 한 이야기 장면이기도 해요. 자, 핵심만 좀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광 중에 여호와가 임하셨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5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죠.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 바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말,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사야가 돌이켜 회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돌이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죄사함이 임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에 서면 거기선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아요. 은혜죠. 은혜죠. 자,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8절을 보니까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부르셔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회개, 죄 사함, 부르심. 지금 요렇게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자, 죄사함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지금 방금 회개하고 지금 방금 죄사함 받았어요. 뜨겁죠. 그럼 이사야는 뭐예요? 뭔가를 막, 그죠? 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근데 더군다나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 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내 이름에 맞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이름값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저들도 회개하고 저들도 죄사함 받아 그들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런 다짐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받은 똑같은 충격을 이사야가 받아요.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충격을 이사야가 이미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말해요. 그 귀를 막으라고 말하고 그 눈을 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혹시라도 듣고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죄사함을 받을까봐 염려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진짜 맞아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묻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라는 심정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 이사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 이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건 알겠지만 그 진노가 빨리 사그라져서 그래 이쯤 하면 됐다. 이제 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귀 열어주고 눈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라. 이렇게 해주기를 이사야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꿈꿨던 모든 꿈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말씀을 하세요. 11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모든 나무가 다 베어지고 모든 숲이 황폐해져서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버리면 이건 뭐예요? 네, 저주예요. 참극.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루터기를 남기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런 걸 의미해요. 그루터기만 남겼다. 이 모든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나무가 베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해요. 그루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베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왜 베어버리게 하셨을까?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무는 언제 베는 거예요? 뭐 최근에야 종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뭐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그걸 위해서 자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무를 베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어떻게 하면? 뭘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는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 맺지 못할 때. 근데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무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왜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있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모두 베어버렸는데 거기 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싹 뺐더니 그 밑에 구루터기가 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씨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씨예요. 그 구루터기를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구루터기가 하나 딱 남았는데 그걸 씨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냥 씨가 아니고 거룩한 씨라고 불러요. 씨는 뭐예요? 생명이죠.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가능성이죠.
근데 거룩한 씨라고 하는 건 왜? 거룩한 생명이요? 거룩한 소망이요? 거룩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제사를 받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베버리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할까봐, 스스로 가능성 있다고 외칠까봐, 부르짖을까봐 모든 가능성을 싹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외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한테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 있지 않나? 외인이에요, 그게. 나는 그래도 조금 뭐 대단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열매라도 낼 수 있잖아. 그게 외인이라고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우리 안엔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잡초만 난다고요. 열매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밭이고 우리가 가시덤불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베어버려야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가득한 땅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갈아엎어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싹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모두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씨는요, 이미 계획된 씨고 약속된 씨예요.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성경이 이랬던 최초의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후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씨라고 할 수 있죠.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씨예요. 그 씨가 거룩한 씨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 주냐면 땅 약속하고 자손 약속 줘요. 자, 땅 약속은 일단 치워두고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자손이 뭐예요? 씨죠. 거룩한 씨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 약속을 그대로 설명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봐야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성경책 있는 분들 혹시 거기 각주 달린 분들 보면 그 자손에 계속 각주가 달려요. 자손. 근데 그 자손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씨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손들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세요.
씨를 약속하신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 하나의 씨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손을 약속하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손들은 복수잖아요. 자손은 단수잖아요. 자손, 단 하나의 자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뭘 믿은 거예요? 그 자손, 그 씨를 바라봤는데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뭐 잘나고 대단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씨를, 단 하나의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그 씨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밤하늘의 별, 뭐 바다의 모래, 그런 어마어마한 수의 후손은 뭡니까? 그럼 뭘 말할까요? 그 한 자손, 한 씨를 통해서 성취되는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고 우리가 바다의 모래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이게 12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한다니까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와, 하나님이 구원을 막고 있네. 아, 이 남편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있네.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고 있어서 그러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구원 막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막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이제 진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까? 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빠르시네요. 나 돌아오고. 자, 말씀.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방금까지 살펴봤듯이, 자, 다시 한번 복습. 자, 저 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씨인 동시에 거룩한 말씀이라는 의미죠. 요한도 마가가 말하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설명.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요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한 말씀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아, 예수님은 거룩한 씨이시고 거룩한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14절에 또 보니까 그 말씀을 뿌리는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누구예요? 말씀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뭐 다른 뭐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그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씨도 예수님이고 뿌리는 자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자, 정리하면 자, 뿌리는 자도 예수님, 뿌려지는 것도 예수님. 오케이?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 모든 복음의 과정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을 뿌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뿌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자체가 복음의 어떤 역사,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혼자 다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뿌려진다. 그죠? 이게 지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큰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팍 뿌려져. 그죠? 자, 머릿속에 그려 놓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뿌리고 있어요.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말하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바꿔 말하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은 말씀인 거예요. 다 통칭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봐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인문계 나왔는데 이거 세봐야 됩니까 이거? 아 이거 참 그쵸? 우리가 보통은 네 가지라고 말해요. 그죠? 길가, 그죠? 뭐예요?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6가지로도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 30배 좋은 땅, 60배 좋은 땅, 100배 좋은 땅, 이렇게 6가지로도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확고히 굳혔어요. 넷도 아니고 6도 아니고. 물론 맞아요. 넷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2개다. 딱 2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2개냐? 기준점이 있어요. 2개를 나누는 기준점. 그 기준은 뭐냐면 열매예요. 우리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나무가 왜 배임당했다고요? 열매가 없어서. 그죠? 열매가 기준이 돼요.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각각을 설명해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셋 다 뭐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열매가 있어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또 이 비유를 보면 또 선명해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땅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 첫 번째 길가. 자, 길가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가. 말씀을 들어요. 놀랍습니다. 길가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아예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길가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를 따로 길을 내지 않아요. 그때 당시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막 다니다 보면 이 길이 다 젖이죠. 그럼 어떻게 딱딱해지죠. 그럼 거기에 씨를 탁 올려놔요. 그럼 그 씨가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도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관심 없음이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탄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사탄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역할을 할까요? 왜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할까? 씨앗을 마치 푹푹 치워내는 것처럼 왜 말씀을 푹푹 이렇게 걷어낼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확실하게 확 오죠. 자, 마귀가 그 말씀을 왜 치워버린대요? 딴 데로. 그들이 혹시라도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려요. 복음도 듣고 사형리도 듣고 전폭도 다 들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전 창세기를 설교하면서도 늘 복음을 말씀드렸죠. 제가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여기도 한 명의 또 증인이 계시지만 만나서 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귀딱지 않도록 이야기해요.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만, 진짜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실을 누가 안다?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있는 걸 톡 쳐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혹여나, 그 복음을 혹여나 믿고 구원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소름 돋는 말씀이죠. 쟤네들 좀 소름 돋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을 믿어야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사탄도 아는데 정작 누구만 모르냐면 나만 몰라요. 정작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을 빼앗깁니다. 복음을 들어도 빼앗겨요. 복음을 귀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빼앗긴다고요. 그냥 살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아요.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요. 교회 다니기 바쁘고 훈련 받기 바쁘고 그저 종교 활동이 몸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복음에서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냥 겉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의 가족들과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보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냥 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좀 대단하고 조금 좋은 말 많이 하고 조금 그럴듯하게 살았던 그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뭡니까?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진짜 복음을 좀 알라치면 쏙 뺏어가. 근데 이게 사탄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동정론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그들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사탄이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길가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럼 돌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말씀을 잘 듣는데요. 말씀을 잘 듣기는 들어요. 심지어 열정도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고 휙 날아가 버리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밭은요, 씨앗이 심기고 심지어 뭐 좀 나요. 새싹이 나요. 근데 뿌리가 워낙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얕아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툭 치면 툭 뽑혀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버텨내야 하는데, 정작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져 버립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죠.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했죠. 근데 가장 앞장서서 버렸죠. 3번 버렸죠. 십자가가 딱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받을 십자가가 뭔지를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십자가 딱 보니까 다리가 다다다다다 떨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죠. 돌밭.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돌밭인지. 실제로 여기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임할 때, 그때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밭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목사님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 돌밭이다. 우리의 상태는 길가고 돌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언제 훌훌 털고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번째,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 말씀 역시나 잘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 말씀도 잘 듣습니다. 네? 때로는 예수 복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가짜 복음으로도 룰루랄라 잘 살아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쳐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돈 걱정, 관계 걱정, 건강 걱정. 어떤 분들은 뭐 나라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 아니, 내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인데 무슨 나라를 살리겠다고 구국의 열쇠가 됩니까? 솔직한 말로 조국 교회가 뭐 암담하다 참담하다, 지금 뭐 망하게 생겼다, 그 우리 교회 망하는 거예요? 누구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망하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거를 챙겨 돌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한 좋은 예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라져요. 조용히 사라져요. 그게 그냥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뒤를 한번 제가 생각해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런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부유하게 살아요. 왜? 부자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막 하인들 부리면서 살아. 근데 그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다가 죽어요. 그게 그 부자 청년이 겪게 된 인생이에요. 왜?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복음이
왔어, 내 앞에. 예수가 내 앞에 서 계시다고요. 근데 뭐가 막고 있어요, 지금? 욕심이 막아서고 있다고요. 그 욕심이 막아서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열매 맺지 못한대요. 자, 김훈 전사님, 이 셋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셋 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마음의 만족을 삼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래도 길가는 아닌 것 같아. 아, 길가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지. 나 그래도 모태신앙 인문계인데 난 길가는 아닌 것 같고 가끔 돌밭인데 그 돌밭보다는 그래도 나는 가시떨기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길가입니까? 아니면 뭐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셋 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내가 다른 것보다 진짜 길가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돌밭이기도 하고요. 가시떨기 밭이기도 해요. 그 마음에 나 여기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해석으로 보니까 나는 가시떨기 밭에 세상에 또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시떨기 밭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 밭이기도 하면서 돌밭이기도 하면서 길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개는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세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인간의 존재적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죄인.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로 뭘 말하냐면 죄인을 말해요. 그 죄인은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래도 길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난 돌밭이 아니라 다행이야. 난 그래도 가시떨기 밭이라 다행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 밭도 씨앗이 심겨지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땅은 결국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져야 되죠.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 세 가지 땅의 상태니까 우리가 갈아엎어져서 우리가 잘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뭐 금식기도 막 40일도 하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막 꺾고 나 스스로를 죽여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결승전 다 와가지고 경기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땅들은 갈아엎어져야 되나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농사를 져보시진 않았죠. 근데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땅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합니까? 농부가 와서 땅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닌데 야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다음 주까지 좋은 땅으로 준비돼 있어?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그게 좋은 땅이 됩니까?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냐? 이것도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죠. 누가 나쁜 땅이고 싶어요? 누가 길가이고 싶습니까? 누가 돌밭이고 싶고 누가 가시떨기 밭이고 싶어요? 좋은 땅이 되고 싶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갈아엎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바꿔 말하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내가 훈련을 더 빡세게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서 구원받을 수 없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내 스스로 좋아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상관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어떤 게 더 나쁘고 어떤 게 덜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셋 다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셋 다 너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 되면 되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땅이 우리 스스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배웠고,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교회에서 알려줬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도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 시도는요, 내 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공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좋은 땅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해요. 나는 길가일 수밖에 없구나. 돌밭일 수밖에 없구나. 가시떨기밭일 수밖에 없구나. 제가 정말 그래요. 매일매일 느껴요. 왜 이렇게 길가지? 왜 이렇게 돌밭이지? 왜 이렇게 가시떨기밭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비밀이 밝혀져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고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설명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뭔지 아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인간 중에 말씀을 받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다 정리합니다. 지금 이 비밀은, 20절 안에 숨겨진 이 비밀은 뭐냐면, 이 비유의 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뿌려요. 어디에 뿌려요? 예수님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유의 비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 예수님께 뿌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뿌리고 그 뿌려진 땅인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뿌렸고 뿌려진 좋은 땅이 되셨구나.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좋은 땅에서, 예수님이 좋은 땅인데 그 예수님의 좋은 땅에서 뭐가 났대요? 열매가 났죠? 여기 보면은 30배가 났고 60배가 났고 100배가 났다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100배만 봅시다. 100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럼 이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열매는 뭘 말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좋은 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신 예수에게서 난 열매, 결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꿔 말하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라 그래요? 가지. 같은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비유의 그것만 다르지 다 같은 개념이에요. 포도나무로 설명할 땐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죠? 같은 개념이라고요. 자, 우리는 길 까고 그 다음에 돌받치고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망이 없어요. 나한테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씨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땅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